네, 저희 중보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삶을 허락하시되 또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모두가 삶에 있는 예배를 성공하는 성도들 되고 또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많은 은혜 중에 허락한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들을 우리가 감사히 생각하며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의 이 제목처럼 우리 공동체 일원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흐트러져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다듬고 하나님 고운밭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드리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공동체의 예배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예배가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어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회개하는 예배자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가 충분히 회개할 수 없다, 누구도 충분히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보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우리가 충분히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렸을 때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는 예배자 되어지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를 살리는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머무는 그러한 유아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과 지었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한 그 죄까지도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죄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갖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달아게 한 그 모든 죄들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마음에 죄악을 해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 나올 때 죄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해진, 새롭게 되어진, 세워진 아들 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가 회개할 수 있는 예배자들, 매일매일 삶에서 지었던,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죄로 생각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어지기 원하고, 또한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찔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확장되는 소그룹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와 양선조가 있는데요, 인도하는 리더들 스리 도훈이, 세라, 서경이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소그룹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정말 흔들릴 수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새로운 조와, 그리고 같이 함께하던 지체들이 다른 조로 갔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우리의 변화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소그룹 되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확장되는 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변화가 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정해져 있는 소그룹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앞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체들, 새로운 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새로운 조의 리더들 또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리와 도훈이, 그리고 세라와 서경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리더로서 잘 섬겨왔지만 하나님, 이 중간에 변화되지는 많은 부담이 있는 새로운 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대화와 인도하는 모든 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공동체의 변화, 하나님께서 다 함께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마다 우리가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소그룹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 모이는 그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 정말 혼선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하심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천국의 평안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리고 지체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암이나 어려운 병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평안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병을 고치는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안에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당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능력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로 인해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팬데믹과 많은 질병들이 이곳저곳에서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쟁과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속히 멈춰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의 질병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전쟁의 아픔으로 겪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쟁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포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천국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과 많은 질병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고 답이 없는 그런 병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병을 멈춰주시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고 있는 전쟁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병,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을 간구하오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중보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삶에서 또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이 시간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소망과 살 이유와 비전을 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섬기는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우리 힘으로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지도 자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진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허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어쩔 때는 그게 참 두렵고 되게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거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저희 영혼의 참 복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성령님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저희가 참된 자유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용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저희가 더 가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빛으로 저희 안에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허물이 아버지 벗겨지고 정말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닦기를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에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큰 목소리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Turn your eye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Turn your eye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왔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믿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는 주께 붙어있는 게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 각자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의 아픈 부분을 제일 잘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바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공감하시며 치유하시지 못할 질병이 없고 회복시키시지 못할 상처와 마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청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음을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대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더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아닌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자 되신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실 텐데요.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선교를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를 향하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로마를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먼저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셨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번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게 될 본문은 유대인 앞에서 그가 2번째로 하는 변론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공회를 향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변론이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돈된 마음으로 정리된 생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러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만나러 갑시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더운 편인데 에어컨이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요, 이 앞에는 굉장히 열기로 가득하네요. 찬양팀 찬양할 때 좀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위에 좀 벗었어요. 조금 더워가지고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만 좀 쉬었고 계속해서 새신자들이 있어서 3주마다 새신자 교육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새로운 새신자 교육이 시작이 될 텐데요. 새신자 교육 때 같이 배우는 부분이 있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을 배워요. 새신자 교육에 온 한 형제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형제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답. 네, 예배는 무슨 시간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 한 15분 전, 2시 15분 전 한 45분에 와서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오늘 기도할 때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는데요. 예배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죠. 나는 낮추고 그분은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말씀 나누죠. 같이 말씀을 보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그 말씀 아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뜻하시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지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찬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가운데 나의 감정이 섞일 수가 있고 내 감정이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때로는 확대하고 때로는 축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원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안전해요. 말씀이 제일 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알고 지식만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볼리비아 단기 선교, 단기 봉사 선교, 저는 줄여서 볼비 단봉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대로 그냥 줄인 거예요. 볼리비아 단기 봉사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11월 21일부터 29일로 저희가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해봐야 더 확실한 날짜가 정해질 텐데요. 이따가 회장님 나오셔서 또 좀 광고를 해주실 텐데 한 우리가 회비 1,200불 정도 준비를 해야 갈 수가 있고요. 전체 경비는 한 2,000불 되는데요. 그 가운데 교회에서 또 이제 매칭해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원은 대략 한 15명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고 이 설교 제목을 정한 부분은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은 15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로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아감에 있어서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선교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선교하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연극을 준비해 가면은 그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맞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선교라는 그 자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겁니다. 선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선교를 하실 때 사람의 힘이 필요 없으세요. 연약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요 선교사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곳 가운데 사셨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다 해내셨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요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시는 그때 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다.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그깟 바울 뭐가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목도하고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봉사 선교를 떠나는데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전도에 막 이런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고요. 사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그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볼리비아 라파즈라고 하는 곳은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대 중에서 가장 높대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건강이 괜찮은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여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누구나 다 병을 앓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압이 너무 지금 평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그 선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잘 아는 아르헨티나 강기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볼리비아 그 라파즈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들어가면 이렇게 병을 앓게 되는. 여러분 그 장소는요 가장 높은 장소이지만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살아요. 가난하고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질비해 있는 겁니다. 천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처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상 부유한 것들 다 가졌어도 좋은 것들 다 가졌어도 마음에 허기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난한 중에 세상이 자신을 천한 사람들로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거기서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러 가는 거예요. 선교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우리는 확인하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일부분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가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일까요?
어디서 그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3장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예루살렘에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법을 무시하고 그 장소에 이방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바울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막 그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요. 막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이 이제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혀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그 가운데 논쟁이 있었던 거고 바울과 그리고 공회가 서로 논쟁이 있었던 건데요, 이것이 막 다툼으로 이어지려고 그러고 폭력으로 이어지려고 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반란이 일어났다, 로마를 공격하는 반란이 일어났구나 라고 깜짝 놀라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주동자 바울을 잡고 봤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과 바울의 어떤 다툼, 논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두 번째 조정위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서로 얘기를 해봐라. 대화로 풀어봐라. 뭐가 맞는지 틀린지 서로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봐라. 천부장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나는 항상,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위배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반대했을 뿐 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제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나는 율법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양심을 따라서 내가 양심을 따라 그것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일치된 사람이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나도 율법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이 없어요.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대체 바울이 무슨 강조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좀 들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변론에서요, 그가 간증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쳤고 음성이 들려왔고 그것을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변론인데요,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했더니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입 닥쳐 해도 좀 너무할 것 같은데 입 닥쳐 수준이 아니라 그 입을 쳐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죠? 사실 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죠. 뭐 살다 보면 저 미운 주둥이 왜 이렇게 저렇게 조잘거릴까, 한 대 치고 싶은 주둥이,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시켜서 그것을 직접 치라, 때리라.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권한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명령하면요 사실 그렇게 치게 됩니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화를 하면 되는 일이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 건데요. 그 입을 막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폭력으로 그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요. 정말 난국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논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힘의 원리를 따라 누군가를 제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전쟁 그 전쟁의 소문들 여러분 그거 뭡니까? 다 폭력이에요. 폭력을 통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대로 판정을 합시다. 내가 무슨 율법을 어겼는지 내가 법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 나를 치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나를 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십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요. 공회 그 재판 그 논쟁 가운데 4절에 그 주변에 있던 공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4절을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왜 이렇게 논점을 못 볼까요? 왜 이렇게 논점을 못 볼까요? 바울이 지금 잡혀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성전을 더럽혔는지 그가 정말 이방인을 데리고 왔는지 그거를 판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증인들을 세워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자꾸 다른 곳으로 흘립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다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미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로 그들은 작정한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치기로 그를 죄를 단죄하고 이미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이제 사람을 몰아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려고 그를 몰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풀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지혜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재미난 것은요. 지금 바울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논쟁인데요. 이 논쟁이 또 번져나갑니다. 바울이 6절에 복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 받노라.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외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는 그때 저 같으면 나 잘못한 건 없다. 한번 좀 봐줘라. 내 사정 좀 봐줘라. 막 손을 싹싹 빌 것 같은데 그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는 거야. 바리새인은 부활은 있는 거야. 이 내용 가지고 이제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난장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이 부분을 중재하는데요. 천부장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구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아껴서 바울을 사랑해서 그가 다칠까 봐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장의 말씀을 보면요. 원래는 바울을 매우 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22장 24절을 보면요. 원래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원래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스탑! 잠깐만. 그리고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때리면 안 되거든요.
너가 나를 왜 함부로 때리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로마 시민이 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이 다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바울을 지금 변호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더니, 순종하여 갔더니 그 가운데 펼쳐진 일은 난장판이었어요. 누구도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잡혀가고 엉뚱하게 그 입을 쳐라. 너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제사장을 모독하는구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도 벌어지고 난장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당시에 선교하는 상황은요, 그런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체적 난국이요,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뭐 하나 일이 그렇게 제대로 해결되는 걸 보나요? 2020년에 그렇게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지지부진하게 이 일들이 계속해서 끌려오고 또 뭐 다시 번진다라는 얘기도 듣고, 여러분,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의 소문이 들려요. 전쟁이 끝날 기미를 안 보여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는 경제적 위기, 벌써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힘든 일들이 닥쳐옵니다. 한두 문제가 아니고요, 전염병 뭐 정신없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바라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착착 풀리나요? 저는 착착 안 풀려요. 사람들이 조금 많아져서 소그룹을 2개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려야 하나?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리더들과 대화하고 어떤 리더들이 새로운 소그룹을 맡을 수 있을까? 누가 거기를 섬길 수 있을까? 같이 소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2개의 소그룹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 가운데 그래도 이 경우에서는 결론이 나는데요, 결론이 안 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풀리지 않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렇게 난국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정신없는 상황, 바울이 나간 그 선교의 현장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이 다시 영내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요란했던 하루가 끝났어요. 가만히 밤에 잠을 청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정신없고 시끄럽고, 와, 대체 이 일이 어떻게 풀어질까? 이 판국이 어떻게 정리될까? 정신없는 그 사이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나? 여러 그런 의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 한 복판에, 감옥 한 복판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냐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 전할 때, 그가 선교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인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자리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곳의 울분과 눈물과 그곳의 여러 권력의 구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울은 목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응원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 너가 나와 함께하여서 선교의 일들을 잘 행해왔다. 복음을 잘 전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의 선교를 응원해. 너와 함께할 거야. 이후에 있는 로마로 가는 길, 로마는 이제 죄인이 되어서 잡혀가는 거거든요. 죄인의 몸으로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은 전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했어요. 너무나 명확했어요. 너무나 정확했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어디에서요? 선교 나간 현장에서요. 어디에서요? 복음 나간 복음 전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찬양이 저희 굉장히 좋았는데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더욱 가까이,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디로 나아가서 주님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냐면요, 복음 전하는 자리, 선교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길 원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교지를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한 기도와 그곳을 향한 응원과 그곳을 향한 관심과 때로는 그곳에 공급되어야 될 물질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흘러가고 전파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수 없어. 우리는 지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끝마칠 쯤에 이제 모세가 그 생이 거의 다 돼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고 그 땅을 취할 것을 모세가 당부하게 되죠. 그 당시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자신의 리더십을 위임할 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주었던 가장 중요한 응원은 무엇이었냐면요,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모든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 땅에 진격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그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쪼개어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리며 아이성에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전쟁을 파죽지세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하나의 땅을 취함으로 그 땅을 예배 자리로 뒤바꿔가는 그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러 그들은 그곳에 먼저 가 계신, 먼저 역사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는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가 한나절도 안 되는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음집해 있는 그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니느웨 왕부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회개를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그렇게 경건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다시스로 방향을 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실 요나를 통해서 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냥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도 해도 돼요. 그런데 요나를 초대하는 겁니다. 요나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실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이 땅이 위기 앞에 있다, 재앙 앞에 있다라고 그 몇 마디 말 던질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를 그 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는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예비하셨다. 요나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여러분 가신 그곳, 하나님께서는 미리 오셨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하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선한 결론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러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딱 두 명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외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오직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싸워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갈렙이 땅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이 정복한 그 땅 속에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여기를 갖고 너희는 여기를 갖고 에브라임은 여기를 갖고 막 이제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 정복되지 않은 땅, 여러분 사실 갖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땅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편하게 취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은요, 가서 싸워야 돼요. 가서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겠다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낙 자손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강력한 성읍이 이 땅, 산지라고 불리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서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그것에 기꺼이 전쟁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입술은요, 평지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 이루어진 땅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곳에 전쟁도 예상되고 힘든 일도 예상되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그 먼저 가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그 눈으로 목도하기 원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여서 그가 기꺼이 그 자리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굴에서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치는 그 갈릴리 호수 복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12제자가 두려움 가운데 살려달라고 비명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걸어오셨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나도 당신을 향하여 걷게 하소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 저는 그 베드로의 그 소원과 간구가 너무 소중해요. 풍랑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 그냥 걸어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풍랑 좀 잠잠케 해주세요. 예수님 빨리 얼른 이 배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결 위에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자마자 그가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주님께 가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치고 있어도 아무리 그곳이 바다라 하더라도 제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바다를 디뎌냅니다. 그 바다를 걷습니다. 물론 가다가 빠지기도 하죠. 주님 얼른 건져주세요. 얼른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였고 그렇게 주님과 만났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이 총체적 난국이고요. 선교지의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난국일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은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C.S. 루이스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큰 목소리로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난국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실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자리 선교지 그 복음 전하는 길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밟아야만 선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나누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20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 하면 교회가 자기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당할 일들을 같이 아파하며 슬퍼해 주며 그와 헤어지기 직전까지의 그 배에까지 전송해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응원과 기도와 사랑으로 바울은 혼자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전에 파라과이로 단기 선교 가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과 집사님 파송식을 했는데요, 한 열흘 동안 다녀오실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안경 선교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교회가 같이 가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 일에 합력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 혼자 떨어져 있는 그것에 그렇게 선교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공유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 때요,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차인표 씨가 간증하는 내용인데 제가 3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3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경험했던 그 간증에 저랑 동일한 간증이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간증의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불도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다 여사님께서 한국 컨페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컨페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대신 부탁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같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컨페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왔습니다. 봉사하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다 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컨페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컨페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표야, 잘한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 자리, 금식을 통하여서 아꼈던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했던 그 자리,
유리하는 빈민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헐벗은 사람들 그냥 보지 않았고 입혔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기도로 함께하기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아 방황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디서 주님을 찾았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선교지를 밟게 하시고, 때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갈증으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마이크 바꿀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주님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머뭇머뭇거렸고 서성였던 우리의 걸음이 주님은 만나는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가게 하시며 기꺼이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척박한 땅,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 미래가 없다 하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말할지 모르는 그 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주님은 역사가 계시고 주님은 그곳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주님 역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보러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꺼이 담대히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기도가 소멸되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어 주님을 찾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선교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계신 곳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갑니다.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 그렇게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또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가며 중보로 함께 가며 또 물질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 선교하는 청년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청년들의 정성과 그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주님 만나러 가기 원하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서 주님 보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는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를 맡게 된 임도훈입니다. 저희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가 1시 45분에 있는데 우리 예배보다 한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있으니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새로운 소그룹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일단 이제 열매조에서 최사라 자매가 이제 리더고, 그리고 이슬 자매가 브리더로 해서 이제 위에 이제 적혀 있는 대로 조성훈 형제, 이성원 형제, 김지환 형제, 최조희 자매, 송유선 자매가 이렇게 한 조가 되고요. 그리고 양선조는 제가 리더고 이제 서경 형제가 저와 함께 브리더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조에는 한민영 형제, 브랜든 형제, 그리고 피터 형제, 그리고 존 코 형제, 새날 자매, 이혜지 자매, 천진 형제,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성예 자매까지 저희 조로 오게 됐습니다. 모두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청년부 행사를 간략하게 제가 목사님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타나신 대로 네, 7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9주 정도 있는데 소그룹별 신방이 있습니다. 벌써 한 2주 정도, 2그룹 정도 사인업을 하셨는데 모두 빨리 사인업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 주일에는 소그룹 조정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제 31일 보시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 원래는 24일 주일에 있었는데 한 주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제 그날은 이제 배를 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 2일에서 5일까지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소리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날 비워주시고요. 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정도 볼리비아 단기 봉사 선교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정은 이제 나타나신 것처럼 21일부터 29일까지고요. 회비는 총 2,000불인데 교회에서 한 800불 정도 지원해 주셔서 8월 1일까지 850불 정도 850불 지출해 주시면 일단 먼저 디파짓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취소는 7월 18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청은 8일부터 16일까지인데 비행기 티켓을 저희가 7월 18일에 예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이전에 취소를 안 해주시면 저기 적혀있는 850불은 저희가 감당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취소하셔야 할 분은 18일까지 꼭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모이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